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바로 이란과 또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이 큰 이슈인데, 이란의 지도자였던 그 하메네이가 독재 정권을 37년 동안 유지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가 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악명 높은데, 그가 자신을 신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무력과 폭력으로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또 히잡 반대 운동을 하던 여성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 정권을 교체한다는 이 명목으로 시작된 전쟁 역시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었던 그 여자 아이들과 교사들 약 170여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절규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또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얼마 전에 이 전쟁이 4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느 40대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원래는 댄스 강사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격수가 되었다는 그런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어린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이 먼저 나섰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잦은 폭격으로 인해서 정전과 단수가 반복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 비극적인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의 세상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 영화보다도 더 영화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일이 다반사이고, 사람들은 매우 많이 뿔이 나 있고 또 난폭해져 있고,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말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묘사한 말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 이 말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세의 징조가 무려 19가지나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를 더 따르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시대에 살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에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어둠과 죄 그리고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사순절 40일 중 반이 지났습니다. 고난에 함께하다라는 우리가 주제로 이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진실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베푸는 일, 지금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의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단 하루만이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제가 디모데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니까 이 바울이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디모데 전서와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공적 사안들을 다루었지만 디모데 후서는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개인적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바울의 유언,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그리움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생애 마지막에 이런 마음으로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인생 참 괜찮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했던 까닭은 그가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5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때로는 믿음만큼 자기 주관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왜곡되어서 자기 욕망을 쫓는 믿음, 또 자기 중심적인 믿음, 또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믿음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 없는 믿음이란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아집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속이 좁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본다거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금세 우리가 열을 내고 분을 내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그들을 배려할 줄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전해진 신앙입니다. 디모데의 성품과 신앙이 형성되기까지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해집니다. 뭐라고 여러분? 믿음은 말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신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또 손주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어떤 재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이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했던 이유는 단순히 또 위로받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혹 이 디모데가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투옥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칫 회의감에 사로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어떤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지키라라고 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디모데가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마음이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맞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오포니우스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사람이 쓴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경험만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오히려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책이 아니라 읽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읽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은 우리가 무엇이 옳은 길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도를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책망입니다.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바로 이 말씀, 성경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바르게 함입니다. 책망이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면 바르게 함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방향을 잡아주고 잘못을 멈추게 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었음에도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더 선하게,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의 걸음을 바꾸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내용들, 그 과목들이 다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들이 관심하고 있는 그 말씀,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아니면 큐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교회사도 있습니다. 네,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남긴 메시지는 매우 간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풍조가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기준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무엇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드렸던 말씀,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금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 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빚어진 진짜 경건의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이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칠고 난폭한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그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후렴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금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또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말씀에 두려워 떨고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한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단단한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